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성경은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과 함께요,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예언이 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한 가지, 모든 화살들이 또 모든 방향표가 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할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또 주일날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나머지 날에는 가정인 식구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웃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또 쇼핑센터에 가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다 못 누려요. 다 사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못했다고 해서 즐거움이 꺾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의, 그러니까 생령,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2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곧 생기가 사람의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사람이 생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어떤 계약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이 2장 7절 이후부터 쭉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생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일곱째 날에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시냐 보면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고 나오지요. 그리고 모든 일을 지으시던 일을 다 끝마치고 안식일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시던 것을 마치셨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침이 나오고요. 일하는 걸 마침입니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쉼이라는 단어보다 안식하셨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셔야 할 만큼 하나님이 평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쉬셔야 할 만큼 꼭 일주일이라는 날줄 중에서 하나님이 쉬셔야 할 만큼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신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연약하시다면 일곱째 날을 쉬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 날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곱째 날이 올 때마다 쉬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또한 모르실 수도 있는 능력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날을 이상하게 쉬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쉬신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용어가 뭐냐면 복을 주사란 말이 있습니다. 복을 주사. 물론 다른 앞절에도 창조의 날에 복 주신 장면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다른 모든 날에는 복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22절에 맨 처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읽었죠. 또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28절에 나와요.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2장 3절의 복이에요. 나머지 날에는 복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복에서 한번 보면요. 22절 같은 경우에는 큰 물고기, 모든 생물들, 나라에 있는 모든 새들, 그죠? 그들한테 복을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어떤 많아지는 것, 그 수가 창대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복을 명하고 그 복을 명한 복이 받았던 대상들도 생물들, 그때 지원받았던 물고기들, 이들에게 번성을 위해서 충만할 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읽어보면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그 윗절에 있죠.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나옵니다. 역시 22절과 28절이 똑같아요. 생육할 것을 위하여서, 번성할 것을 위하여서 복을 명합니다. 충만할 것을 위해서 복을 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제 간파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지 아니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신기하게도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팍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에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그것들에 대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명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도 복을 주는데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무엇을 복을 주었나요? 목적어가 복이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그 복을 받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 준 겁니다. 22절에는 생물들이고 28절에는 사람들인데 22장 3절은 그 날을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했냐 그러면 한 날을 아예 복을 명해버리는 겁니다. 복을 명해버리고 그날에 복이 잔뜩 있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을 취하셨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마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면요, 여러분들이 편리해질 것은 편리해질 겁니다. 근데 시몬이 잘 지적했다시피 인간 고유의 그런 기능들과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한다 그러면 수고스럽죠.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시골 그 또랑에서 빨래하는 것 여러 번 봤고 저도 짜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하지 않잖아요. 세탁기가 다 돌아갑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자유 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편리함을 얻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역할로서의 이 손동작은 줄어들었어요. 손동작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몸에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이란 역사를 점점점 편리함 속에 아무 일하지 않는 것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속에 옛날에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물고기도 잡으러 돌아다니고 사냥도 하고 또 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가축도 키우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편리함으로 옵니다. 근데 이러면서 무엇을 놓치냐면 인간의 그 고유한 기능도 여러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굉장히 수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컵이 없으면은 산에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컵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젓가락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집안에 있는 가구도 나무를 쳐가지고 만들고 했었지만 지금은 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기 위하여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멋진 것을 또한 살 수 있고 더 편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곧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접어들고 있느냐, 또 이미 접어들었냐 하면 서로 간의 경쟁, 또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더 수고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법이 없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약탈을 합니다.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갑니다. 평소에는 빼앗아갔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처음에는 나쁜 짓 안 해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처음에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을 사 먹습니다. 근데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가 비싼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앞에서 내가 부끄럽기 싫으니까 나도 비싼 것을 충동 구매해서 사게 됩니다. 평소에는 돈이 없으니까 사지 않게 되는데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큰 물건을, 비싼 물건을 사게 됩니다. 처음에는 갚아 나가죠.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못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다가 돈을 이제 빌립니다. 나중에는 은행을 못 갚으니까 제2금융에 빌리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도저히 못 갚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까? 사기칠까?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 할까?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과 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용카드의 인간으로서의 삶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늘 우리는 뭔가를 가지려 하게 되고 얻으려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하게 되고 경쟁과 그것이 아니라면 법이 없는 사회라면 약탈, 강도 이런 사회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외국에서는요 약탈이라는 것이 흔합니다.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빵을 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 하는 수고들, 경쟁들, 또 돈을 많이 모으려 하는 것들, 그러면서 더 편리해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도 온전한 세상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서 오는 갈등이 더 커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지 말고 나의 안식의 시스템으로, 나의 복을 주는 시스템으로,
내 영역 안으로, 나의 그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한 품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치가 뭐냐 하면 유일한 장치가 일주일 중에 하루라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생활에 몰두해 있고 뭔가를 사려고 하고 뭔가를 즐거움을 누리려 하고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누리려 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잠깐, 그때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낙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그때 2시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7째 날에다가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우리 가족에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심지어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 그 자체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날에다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복 주셨다는 사실들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연속이 흘러왔던 것이 수천 년간 유대인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간혹 들었다시피 에스라가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에 이야기를 듣지 않나요? 야, 성벽이 무너졌다. 난리 났다.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율법책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는데 사람들이 깨닫는 게, 우리가 지키지 않았는 게 이거였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한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전쟁이 터졌는데, 그 중동에 여러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폭탄을 보는데도 주일날 아무런 공격도 방어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두드려 맞고 있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때 일어서 가지고 그냥 다 이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정말 지금도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안식일 그날을 철저히 믿고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예요? 토요일. 우리식으로 하면 가장 정확하게 하면은 금요일 밤부터, 그러니까 환원 특강할 때부터 토요일 저녁 직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주일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의 눈에 예배 드렸다고, 주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 드렸다고 하는 날은 언젠가 하면 정확하게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까지 했냐? 토요일 밤에도 모였었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는 안식일로서 모였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 주일처럼 하나님께, 주 예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던 날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낮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날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사실이 충만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밤부터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너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주일이라면, 일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끝까지라면 그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유대인 같으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전체를 통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지적하기를, 너희들이 그날에 오락을 하느냐? 복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그때 마을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이런 것을 하느냐? 복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받는 집안에 대해서 예시하기를, 그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그 회당에서 있었던 설교의 말씀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해주고 그 아들도 부모에게 말씀을 낭독해주고 이런 집안이 잘 되고 복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번에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날 좋아요. 여러분들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을 정말 복되게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날만큼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아니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봉사하는 그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나도 열심히이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이란 하루 전체를 주었습니다. 내가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또 내가 그 이후에 봉사하는 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지 않는 날은, 교회 가지 않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일의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에게 물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날을 안식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이 날 쉬시겠습니까? 요 전날이 어떤 날이에요? 일곱째 날 전날이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죠. 자, 여섯째 날, 다섯째 날이 2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언제예요? 31절 나오잖아요. 31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창조해요? 누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섯째 날엔 무엇을 만들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한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사람에 대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안식을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려고 쉬신 게 아니고, 물론 일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왜? 이 땅에 남겨둔 것은 누구예요?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사람을 남겨두는 겁니다. 왜 사람을 남겨둬요, 여러분? 누가 오셔야 돼요? 주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데 주 예수께서 오시기 위한 통로를 먼저 누구를 만드느냐? 네피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아담을 끄집어내고 그 아담 가운데서 하와를 끄집어내고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이런 거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과정 속에 누구를 복주셔야 되냐면 사람을 복주셔야 되는데 사람을 복주시기 위하여서 7날 중에서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식물이나 채소나 씨나 동물들이나 공룡이나 해와 달, 별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날을 안식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안식일날만 잘 쉰다면, 주의 날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날만 잘 쉰다고 하면 사실은 병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복만이 내려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일날 많은 복을 받지 않는 많은 것을 합니다. 옛날에 주일날을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평양 같은 경우에는 가게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평양 시내가 썰렁했다라고 합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굵직굵직한 가게들마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못 사니까요. 당시 평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가게를 문을 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날은 돌아다니질 않는 겁니다.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모임을 갖고 이런 것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에게 있어서 연합예배 끝나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 저녁에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할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고 있는 바람은 뭐냐면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바꾸면서 저녁이 한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좋아지겠어요?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편리함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화 보러 가고 또 쇼핑하러 가고 세상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개를 하고 요즘 교회에 뜨고 있는 교회는 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라고 이제 통지문을 줍니다. 그리고 주보 나눠주고 또 어떤 데는 영상으로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하는 것은 저녁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세상과 거룩하게 살게 하셨어요. 다른 날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마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일날에도 일을 합니다. 주일날에 일하는 청년들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부탁해야 되냐? 주일날 일하지 마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주일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청년부 있을 때 어떤 목사님 그 사람이 월요일 쉬니까 월요일 가서 일부러 예배를 드려주기도, 그래서 그날은 너가 쉬라, 온전히 쉬어라,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쉬는 것이 아니라 푹 쉬어라, 그냥 아예 딴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쩔어 살든가 찬양으로 쩔어 살든가 다만 세상의 것은 완전히 끊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풍성히 갖기를 정말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들어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 세상 만물의 천지 만물의 주인은, 천지의 주재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모르고요. 근데 불신자가 죽고 나니 귀신이 되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야, 끝났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회개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절대자가 한 분이구나. 주인이 한 명밖에 없구나. 그동안에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것 회개한다. 그러나 후회할 수도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치고 평안히 안식을 하셨으니 여러분, 차라리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를 전도한 친구는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자기는 주일날 잠만 잤대요. 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못하니까. 그리고 1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막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을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은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복을,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에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주의 날이 회복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재건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교회 건축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순수한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재건의 제1번일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주일에 정말 성공하자. 다른 어떤 날과 달리 그 주일에만큼은 적어도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는 하지는 말자. 오히려 복을 전달하자. 그래서요, 과거에 고신, 여러분 장로교 고신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수많은 목사들이 죽었던 데가 고신 아니겠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주일날 그렇게 했었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낮에는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니면 집에 가서 잠깐 뭘 일하거나 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늦은 밤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자녀들 축복해주고 주일날을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요, 옛날에 9부까지 예배 드릴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2부, 3부 때
오후 그 2시와 3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도림여에 가서 전도하고 청년들도 전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날만큼은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고 일을 마치셨고 평안히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풍성한 복을 일주일 중에 한 번만큼은 온전히 풍성히 완전히 완벽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자. 내 영혼아 주의를 온전히 지키자. 내 영혼아 주의를 온전히 지키자. 시작. 내 영혼아 주의를 온전히 지키자. 내 영혼아 주의를 온전히 지키자. 내 영혼아 주의를 온전히 지키자. 예배만 잘 드리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자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그날에 주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면서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